찬양 예배를 드리자고 제가 늘 계속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청소년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던가요? 기억 안 나죠? 제일 힘들 때가 어디냐면은 청소년 때예요. 안 그런가요? 다 잃어버렸어요? 제일 힘들 때가 청소년 때예요. 왜 그러냐? 이때가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거쳤는데도 청소년 때를 이해를 못해요.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안정될 때가 있고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추처럼 안정했다, 불안정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심리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갈 때는 안정적인데 이게 내면으로 오면은 불안해요. 내가 누군가. 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청소년이라는 건 청년도 아니고 청년은 어른이거든요. 어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에요. 소년도 아니에요. 요게 청소년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쉽게 말하면 누에고체 안에 들어있는 고치가 고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몸부림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청소년 때입니다.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겹치는 시기. 어린아이는요 의존성이 있어요. 모든 것 다 부모님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은 청소년 때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총괄해가지고 모든 학과목을 다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어린이는 학교 안 다녀봤어요? 선생님이 모든 거 다 가르쳐요. 담임 선생님이 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역할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어린이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살아가고 어른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게 어른이에요. 유학기 장로님으로 살아가요. 뭐 유학기 장로님한테 누가 아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언제나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청소년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애들은 말 듣는데 청소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알았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제일 많이 할 때가 바로 청소년 때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성장이 지금 점점 걱정되고 심리적으로라도 성장은 이거 심리적인 성장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사귀는 게 누군지 알아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그것도 이성 친구가 아니에요. 가끔 이성 친구 사귀는 친구도 있지만 이성 친구가 아니에요. 동성 친구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거기에 이걸 제일 많이 사귀어요.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을 보면 막 집에 가면 그 연예인들을 도배를 했잖아요. 도배를 하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나보다도 친구를 더 사랑하고 연예인들을 더 좋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안심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운 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에게서 안심을 얻는 거예요. 친구들 사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네?
안 그런가 보다. 응? 그 친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정체성이 확립되면은 이제는 어디냐? 내가 아니야. 이제 상호 의존적으로 같이 해.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하는 일을 자꾸 막으면은 역할 혼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상황 따라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냐?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시키는 대로. 그치 편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자기 독립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그거를 막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좀 많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청소년이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부모님들이 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내가 하지 못한 거 네가 나의 다지를 해달라 이런 의미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왜 그거 내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해.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청소년 때 이제 내가 어느 학과를 갈 거니까 선택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거 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선생이라는 곳에 의미를 두고 선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지도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들을 내가 키우고 양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좋은 곳이 있으면 또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불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가 망치 못 벌잖아요. 뭐 안정적이다고 해서 부모님들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뭐가 의미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의미 있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 게 더 의미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거를 만족하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보니까 저는 뭐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사업가가 돼가 돈 많이 벌어?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주영이 알아들어? 어려워? 그래서 이 부모님들 같이 들어야 돼. 이런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은 그 시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제일 어려워하는 시기예요.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확립되면 나와 다른 것도 존중을 할 수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것도 그 존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작업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직업은 뭐냐면 뭐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있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나는 정말 이웃을 해서 헌신하고 할래.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를 선택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뭐가 돼요? 힘든 게 많이 따라요. 그러나 그거를 감수하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목사가 되면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여자 조심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돈 조심하라. 돈에 이게 노예가 되면 돈 조심하라. 또 하나는 명예. 이거 내려놓는 게 목회자거든요. 저는 그거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는 것이 힘을 얻고 나는 그거를 만족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라. 이게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는 참고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카운슬링, 이거는 조언이에요.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 그 정도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시대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윗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봅시다. 찾아봐요. 자, 그러면 최고의 성공자라고 보면은 다윗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70절부터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누가 택했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양의 우리에서 왜 취했는지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갖춰야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른다는 이야기는 이게 뭘까요? 앞으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선택했냐? 하나님께서 청소년 때 선택을 한 거예요. 목동 때. 자, 그러면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완전함으로.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게 그 양과 모든 짐승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것은 뭐냐면 기능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도록 왕으로 그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때가 지금 내가 비록 혼란스럽고 하지만서도 여러분들은 직업이 뭡니까?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학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 이 다윗은 찬양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을 하면서 악시 떠나가는 게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은 우리 청소년들 다 나와서 찬양하고 오후 예배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하고 있는 전문성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은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늘 묵상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왕궁으로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다윗에게 자기 왕자리를 또 뺏길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다니면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때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 시대에 하나님께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니 지금 쫓겨다니는데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지금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대. 왜?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시면 쉴만한 물거리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시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기를 계속 당하고 있지만서도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돼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갖는 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벽 예배 메시지 10분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서론 부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1대지, 수요일 날은 2대지, 그럼 목요일 날은 3대지.
그래, 금요일 날은 이제 결론 부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하세요. 흐름은 뭐냐면 강단 말씀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조그맣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게 있어요. 은혜로운 개방에. 다 보지요? 아이고, 혼자만 밖에 안 보나 보다. 그거라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한번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게 전혀 없으면 나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도 세상 이야기죠.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인이 있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성경 말씀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하라. 이게 바로 누가 하냐? 다윗이 이것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궁중악사가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궁중악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뽑혀가가지고는 사울왕의 귀신 들렸을 때에 수금을 타며 찬양하잖아요. 쉽게 하려면 기타 치면서 한다든지 뭐 드럼 치면서 한다든지 이거 다 마찬가지. 그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일단 바울의 배경은요. 우리가 꼭 참고해야 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그 지도자들로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가말리엘의 문화세. 가말리엘 최고가는 율법사, 교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 중에서도 최고가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문학과 관계, 문학의 도시가 바로 다소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문학으로라도 굉장히 심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라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임신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애기 나면 거기 시민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시민권 같은 그러한 시민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언어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건 아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지만 내가 무엇으로 해서 쓰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성공하는데 다윗처럼 성공하는데 어디로 해서 무엇을 해서 쓰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14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부터 그 히브리서까지 쭉 해가지고 14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이게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때예요. 청소년 때. 물론 태영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질문이 뭐냐면 내 나라는 것을 확실히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음악인이었습니다. 찬송을 지을 정도로 음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말틴 루터가 쓴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게 뭐냐면 언제 썼냐면은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하니까는 구교인 천주교제 카톨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하는데 그때는 가면은 이 사람 죽어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반박론을 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면죄부를 샀어요. 지옥 간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이라는 곳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또 헌금 많이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뭐냐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황청의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으로 오라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틴 루터가 뭐라 하냐면 웜스성의 개화장이 다 나를 대적한다 했잖아. 나는 진리를 위해서 간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의 대신, 이걸 쓴 거예요. 난 죽어도 좋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사수해 나는 가겠다. 근데 워낙 이 사람이 확실히 성경 말씀에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이제 가는 길목에다 죽이려고, 잡아다 죽이려고.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먼저 이 루터를 납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산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번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성경으로다가, 그 당시에는 성경책 안 읽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못 읽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개혁을 해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는 뭐냐, 지금 이제 시대는 급변하게 발전합니다. 저도 보니까 할아버지 소리 듣고 그래서 뭐 하면 이거 컴퓨터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복잡하게 뭔가, 요즘에는 뭐 그냥 은행 업무도 전부 다 뭐지 집에서 바꿔 다 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근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 다은이도 보니까 뭐 잘 알아. 우리 3살, 2살짜리 세비 씨도 보니까는 기가 막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주면 지가 틀어가지고 해. 3살짜리가. 아,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 시대구나. 물론 배워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 벌써 참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뭐 AI 시대라든지 이렇게 얘기잖아요. 지금 개인 방송 시대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윗처럼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능과 또한 신앙입니다. 그건 내 것을 최대로 개발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찾고 그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소중한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증인으로 전 세계 흑암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